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시기 위해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구나, 조금 그 무리와 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가 직접 예수님이나 혹은 베드로가 되어 봐서 그 상황을,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책에 있는 글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실 때에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베드로가 그의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물가로 나와서 그 고기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 전날 밤에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전날 밤에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인 거죠. 만약에 물고기가 그 배에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배라면, 우리 인생이 배와 같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올라오실 수 있느냐?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내가 비어 있을 때에, 내가 텅 비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텅 빈 그물 같고 내 인생이 텅 빈 배와 같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도 있고 또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야곱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는 것 상관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준비가 되지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몸만 피신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피길에 올랐다 보니 밤이 되었을 때에 누구 하나 내 몸을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고 어디 하나 내가 몸을 의탁할 데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의 처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마치 베드로의 배와 같이 텅 비었던 삶의 모습이 야곱의 삶이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은 거죠. 살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신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야곱은 여기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이여령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을 제가 보니까 인생에 정말 가득 차 있는 것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을 향한 칭송이 이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분이 가장 창조적으로 지성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어령이라는 분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칭찬이 그거예요.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시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이 중요했는데 그 서울올림픽 준비위원장을 이어령 박사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고 하는 책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본인의 딸이 한 분 계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으로 이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난생 처음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나를 초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수많이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텅 비었던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딸도 고침받아 보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느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와 같을 때, 텅 빈 그물과 같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셔야겠구나. 인생에 처음 겪는 그 어려움과 텅 빈 것과 같은 그 배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그거를 잘 바라보지 못하시고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득 차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때로는 텅 빈 배와 같이, 텅 빈 그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 붙잡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정말 베드로의 배와같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배척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야, 봤지? 너 내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이제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달리 먼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게 하셔서 기적과 같은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근심이 많으실 때에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종류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 경험과 판단과 이성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먼저 뭐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반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성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가 탄 배를 실제로 타면서 그 호숫가에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탄 배가 고기를 잡은 배가 그리 큰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나룻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배입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경험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 또 하나, 지금은 때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가야 됩니까? 낮에 가야 됩니까? 밤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서 낚시를 가본 적이 없어 밤에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데로 가는 것도 베드로의 생각과 반하는 거고 낮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의 생각과는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너의 경험에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베드로가 듣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기적이 되는 것이지 153마리를 붙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기적보다 문제 해결보다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결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적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인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목적은 그냥 기적과 문제 해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심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버려두고 뒤로 한 채 그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느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는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메시아를 내가 형에게 소개하고 싶어.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때에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개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낮에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나가지고 딸을 시집 보냈더니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또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이 학자들이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오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내게 주시면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분명히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말씀은 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무리라고 칭하고 계세요. 무리는 예수님께 얻을 것만 얻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가자, 우리의 삶을 희생하자, 헌신하자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삶을 사는, 생계보다 더 우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계보다 더 중요하고 내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하고 내게 주시는 풍성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